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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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2021년도 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번에 올라온 고1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등부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성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와 시간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수수께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를 부르신 이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두고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자하셔서 레위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며 납득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 한 명이었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혐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둘 때 로마 관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 현지인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현지인들 중에 세워진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중에서 자기의 월급을 충당했습니다. 침략자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들의 피고름을 빠는 세리들을 좋게 볼 리가 없었겠죠. 오히려 상종 못할 죄인들, 양심 없는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러한 직업을 가진 이유는 그것이 자기 가족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인간관계나 평판에 있어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한 가지 요소는 거머쥐었지만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내면적인 결핍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당당한 척하면서 살았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 속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을 당한 피해자는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들 마음속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아픔을 준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세리의 이웃들은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가신 것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세리들에게 돈을 뜯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대신 화를 내주고 이 불합리함을 손가락질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기준으로 나쁜 놈을 나쁘다고 선언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죠. 그들은 제자들을 먼저 비방합니다. 세리들은 감정적으로도 혐오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쳐든 비난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잔치에 초대받아가고 그들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선을 긋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참된 회개를 이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가르고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가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나 더러운 것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이 좋은 친구 사겨라, 으슥한 곳에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악한 습관에 쉽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셔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혹시라도 병이 옮을까 싶어 모두가 기피했던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신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춰놓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만큼 중요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리의 자리에 서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대상들을 쫓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리 레위는 그동안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덜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된 보물을 알아보는 안목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많은 것들을 누려왔지만 자기가 가진 풍족함과 안정적인 직업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경계선 밖에 있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을 쫓았다 또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먹는 것을 먹고 예수님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자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어떤 것을 먹는지, 그들이 어떤 풍경을 보는지, 또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팔로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팔로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맛집 찾아가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맛있는 음식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비주얼적으로 좋은지, 어떤 게 어떤 맛있는 그런 향이 나는지, 또 양은 많은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머슬매니아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음식을 어떤 맛을 즐기거나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근육을 키우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찾게 되겠죠. 새로운 목표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조정할 것이고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 괴로움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관리하게 되겠죠. 우리가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지나간 시대의 관심사는 충분히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레위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레위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청소년 매일 성경을 신청을 받았고 또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모두 이번 주 중에 다 집으로 배송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걸 꺼내서 157페이지를 펴서 맨 아래 질문 아래에 있는 여백에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스스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레위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